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또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또 모두가 정말 성령에 감동되어 똑같이 한 가지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욥기 보겠습니다. 41장입니다. 1절,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7절부터 12절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이렇게 건너뛰는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건너뛰는 것이고, 여러분은 차분하게 1절부터 해서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시작.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자, 7절부터 12절까지 합니다. 시작.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갖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아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꼭 한번 천천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욥기라고 하는 그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개인의 고난, 이제 고통, 환난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세 친구와 욥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악이 뭘까? 그 다음에 지금 욥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데, 욥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 내용, 도대체 고난과 고통이 왜 오는 것일까? 그래서 욥은 본인이 의인이다라고 끊임없이 변백하고 있지만, 그 변백하면서 고뇌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욥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 친구의 주장은 공의의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욥이 네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너의 어떤 죄값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욥은 조금 다른 것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아파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본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욥은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혼돈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건 맞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하기보다는 어떤 혼돈 속에 있는 것 같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의로운 건 맞는데 정의롭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혼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의롭다면, 하나님이 정의로 통치한다면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어째서 나 안 걷어간 겁니까? 태중에 있을 때 나 그냥 걷어가시지 죽었더라면, 아니면 태어났을 때 그냥 죽었더라면, 아니면 내가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복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내가 태어난 날 그날에, 아니면 내 생일, 이것을 그냥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저주하는 내용으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공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잘 보면 그 욥기 38장 1절부터 쭉 해서 이제 40장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혼돈 속에 계시잖아요. 물론 성경 전체 이야기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어둠에도 있고 지옥에도 있고 빛 가운데 거하시고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거기는 욥이 말하고 있는 혼돈이 아닌 거예요. 욥이 말하고 있는 그 혼돈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은 당신의 어떤 주권으로 그 당신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38장 1절부터 40장 5절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은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 인간의 역사. 근데 문제는 그 나의 역사든 인간의 역사든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이게 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어떤 이는 물론 평안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욥과 같이 환난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욥의 세 친구 같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인과응보의 신학이 될 겁니다. 근데 욥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조금 다른 겁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은 아까도 얘기한 첫 번째 욥이 하나님 앞에 번민하면서 던진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치 아니하다는 겁니다. 의인이 왜 고난받습니까? 고난받지 말아야지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내용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이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질문, 그러니까 독백이죠. 이 속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죄악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 죄악의 문제는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적 용어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했어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면 살인이라고 하는 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이 있어야 비로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걸려서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인 그런 모든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 사건들 이런 것들 모든 인과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 다 법적인 문제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법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법이 돼서 정죄하게 돼 있고 또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양심이 법이 돼서 정죄하는 겁니다. 이 세상법, 한국법, 미국법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양심을 근거하고 혹은 정치, 문화 모든 것을 반영해서 만들어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투영된 법입니다. 실제는 하나님의 법과 그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일생 동안 정죄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법이 정죄하지 못할지라도 스스로 양심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겁니다. 자, 자기가 정죄받았을 때 죄악의 문제라고 그랬죠. 정죄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냐면은 반드시 정죄받은 자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치심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법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 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죄악에 걸리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자,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악의 개념과 지금 이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 죄악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인류나 지금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은 죄악의 문제를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과 율례와 법도 율법 같은 겁니다. 예,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바로 죄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모든 죄악은 인류 역사 안에 관여하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죄악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 율법이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의 법이 있어서 죄악에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율법적 양심 혹은 이런 것을 가지고 선악을 기준으로 삼아서 죄악을 이제 근거로 삼죠. 자, 이런 모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죄악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죄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악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의 세력에 대해서, 악이라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죄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율법 아래 있던 양심 아래 있는 것은 세상의 양심을 근거로 한 혹은 율법을 근거로 한 죄악을 판단하게 돼 있고, 그것을 가지고 죄책감, 수치심, 그 다음에 뭐 양심 고백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 너머에, 세상 너머에 있는 악의 세력, 악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문화와 풍습 이런 것은 질서가 있는, 이성을 가지고 질서가 있는 것이면 끊임없이 생겨나게 돼 있고, 그것으로 그 문화가 발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베헤못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15장에 나와 있죠. 15절에. 자, 근데 그래서 그 번역을 보면은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어, 하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잘못해가지고 자꾸 19절을 읽고 15절 베헤마를 얘기를 했는데, 그 베헤마는 15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헤마, 짐승이에요. 베헤못, 베헤마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짐승인데, 여기 오늘은 지난번에는 베헤못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면, 한번 저기 4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예, 40장 15절에는 그 하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베헤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베헤못, 그 짐승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은 이제 리워야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40장 6절부터 쭉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여기 베헤못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지난 시간에 이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1절부터 34절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1절에 그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헤못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교회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 미국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로 자기 나라를 짓고 그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도 다니엘서나 계시록 이런 데 보면은 여기 베헤못이 짐승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예,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존재가 이제 베헤못 짐승입니다. 여기 이제 하마 이렇게 해놓은 거죠. 예? 계시록에 가면 그거는 이제 짐승, 짐승이 잡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어려운 일도 겪게 돼 있고 좋은 일도 겪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상관없습니다. 꿈을 꿔도 마찬가지인데, 꿈을 꾸면 이게 왜 이렇지? 뭐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라나? 저희 그 시골에 옛날에 할머니 계셨을 때도 할머니가 꿈을 꾸면 꼭 오늘은 조심해라, 뭐 어딜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성 자체가 어떤 사건이 됐든 뭐 꿈이 됐든 어떤 그 일들이 됐든 여기에 항상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또 뭐 어떤 도덕성 이런 것들을 부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거야? 또 혹은 못했어요.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기독교인들은 뭐가 잘 됐어요. 뭐 하나님 일이 잘 됐고, 뭐가 아이들이 잘 되고, 뭐 직장 잘 들어가고, 이런 일이 생기면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게 굉장히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을 어떻게 포장하냐면 전부 다 비전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실상은 가만히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은 들어가 보면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어떤 뜻에 자기 욕망을 투영시켜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것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요새 옛날에 뭐 신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목사수도 마찬가지인데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전부 다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뭐 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은 가만히 보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 의에 대한 자기 의의 확장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욕망을 하나님 비전으로 다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의 것을 그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병이 났어요. 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요새 보면 지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말이 온 거예요. 질병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 뭐 꿈이 됐든 뭐 이야기가 됐든 천재지변이 됐든 혹은 어떤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됐든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의 뜻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뭐 코로나 백신이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미혹이 돼요. 근데 그 미혹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뭐 병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문제가 됐든 이런 걸 통해서 뭐 내가 경험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꿈이 됐든 병을 경험하든 안 좋은 일이 뭐 생기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다가 선악으로 그걸 보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결론은 내가 잘못해서 저주온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왜 이 얘기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예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뭔가 있겠지.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 공의로운 것 같지는 않고 원인은 내가 모르지만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은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죽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내가 볼 때는 공평치 못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이 세상에서 발생된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학이고 또 세상 신들이 있어요. 이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신들을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학문들이 바로 신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학의 근거가 사람마다 종류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전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모든 이야기가 전에도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응보의 신학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심판받고 벌받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욥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뭐 어떤 죄를 졌다. 네가 악하다. 네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온전치 못해서 그런 거야. 네 자식이 다 죽었지? 왜 그런지 알아? 네 자식들이 죄를 보면서 그런 거야. 어? 그래서 이렇게 네가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냐? 지금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 자식들이 전부 다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를 저주한 거야. 그래서 윤례적으로 그 욥을 계속 정죄하고 있고, 도덕적으로도 정죄하고 있고, 훈계하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정의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지금 똑같은 겁니다. 새 친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응? 욥이 번뇌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응?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왜 신이 나를, 뭐 전쟁 났잖아요. 우크라이나 처음에 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응? 또 지금 뭐 저기 이스라엘 옆에 테헤란이나 이런 데 막 폭격하고 이란 침공하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종말이 왔다. 사람들 떠들기 좋죠. 봐라, 페르시아 온다고 그랬는데 전쟁했지 않냐. 응? 계속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개인의 고통이 됐든 뭐 국가적인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례와 법도, 선악의 어떤 기준입니다. 이런 것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도 그랬고, 엘리후도 마찬가지고, 욥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민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잖아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었고, 하루아침에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랑하는 모든 사람, 그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떠나간 겁니다. 또 육체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병들어서 목숨만 간절히 붙어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악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자기도 하나님은 공평치 못하다고 하는 그런 번뇌 속에서 번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사람 참 힘들었구나 이 얘기를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욥의 모습이고 또 욥의 친구들의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죄악의 개념이 하나님이 보는 것은 이 문화, 자연 그 법칙을 넘어선 그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죄악으로 풀어가고 있고, 인간은 자연세계, 만물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윤례와 법도에 관한 이야기로 죄악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40장에 베헤못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장 1절에는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41장에 사실은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쭉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7절하고 26절, 29절에 그 리오야단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인간의 무기로 도무지 저를 정복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나와요. 그게 이제 7절이나 26절, 2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래서 이 7절에도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찍을 수 있겠느냐,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26절부터도 마찬가지인데, 그 26절에 보면은 칼로 찌를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로도 소용없다. 이게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일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41장 18절에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것이 재채기를 한 적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처럼 열린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리오야단이 눈과 코가 빛나는 존재래요. 앞에 아까 7절이나 26절, 29절에는 도무지 인간의 무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고, 그 다음에 이 18절에는 눈과 코가 빛나는 존재고,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거기는 입에서 불이 나오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에는 이게 리오야단이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어요. 리오야단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3절 4절에는 말을 해요. 얘는 또 말을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오고, 34절에는 교만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 성경 41장에 풀어놓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2절 시작.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요거를 지금 이제 번역에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원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걸 다시 번역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의 교만한 말들과 권력에 대한 주장과 스스로를 높이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겠다. 말이 다르죠. 나중에 12절을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게 원문에 이건 조금 이제 우리 개역 한글 같은 이런 건 조금 이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걸 원문을 다시 보면은, 나는 그의 교만한 말들과, 이게 이제 그 리워야단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이상하게 써놨어요. 나는 그의 교만한 말들과 권력에 대한 주장. 이게 말을 하면서 악어가, 여기 리워야단이죠. 이게 말을 하면서 교만한 말들을 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고, 스스로를, 이 악어가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스스로를 높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침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리워야단의 교만을 침묵하지 않겠다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절대로 침묵하지 않겠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리워야단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리워야단은 어떤 존재냐면, 교만한 말을 하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예요. 스스로를 높이는 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리, 리워야단이 이게 좀 악어 같지 않죠? 존재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침묵하지 않아요. 그를 심판하겠답니다. 리워야단이 보면은 사단이에요. 사단. 리워야단은 사단이에요. 마귀입니다. 지금 짐승이에요. 용으로 나와 있고 뱀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리워야단을 심판하겠다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사야서를 여기 놔두고 한번 더 보세요. 이사야 27장에 리워야단에 대한 얘기가 거기 또 나와요. 이사야 2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은 리워야단이에요. 근데 뭐가 좀 달라요. 한번 보세요. 27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칼로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이에요. 이게 리워야단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바다에 있는 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27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세 종류의 짐승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여기 첫째 날랜 뱀 나오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죽이는 데게 날랜 뱀이에요. 이게 날랜 뱀 리워야단이 나오고, 두 번째 보면은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에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세 번째는 바다의 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날랜 뱀 리워야단, 그 다음에 바다의 용, 이것을 하나님이 벌하여 죽이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칼로, 크고 강한 칼로 이것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리워야단을 죽이겠다. 그게 하나님이 볼 때 그게 리워야단이 누구냐? 날랜 뱀이야, 꼬불꼬불한 뱀이야, 이거는 바다의 용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견고하고 콩은, 그래서 이걸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은 견고하고 강한 칼입니다. 견고하고 강한 칼로 뱀과 용을, 여기 뱀이에요. 리워야단을 뱀이라고 그랬어요. 뱀인데 이제 꼬불꼬불하다, 날랜 뱀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게 바다의 용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보통 이걸 27장 1절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신학에서, 신학교가 이거 배워요. 자, 해석을 하는데 어떤 해석을 하냐면은, 뭐 그것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첫 번째 날랜 뱀에 대해 있어요.
이 날랜 뱀이 누굴까, 뭘까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게 신학에서 이제 보통 가르치. 이게 날랜 뱀이니까 급하게 흐르는 그런 물이 있잖아요. 급하게 흐르는 물을 가지고 있는, 급하게 흐르는 물이 어디에 있냐면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래서 이 날랜 뱀이 이 티그리스 강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다 보니까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이 날랜 뱀이 아수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날랜 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꼬불꼬불한 뱀이 남아 있어요. 이 꼬불꼬불한 뱀은 이제 구불구불해요. 이게 굽어 있어요. 유속이 이 많은, 그래서 이제 꼬불꼬불해서 흘러가는 강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꾸불꾸불한 그 강을 가지고 있는 게 유브라 대강입니다. 그 유브라 대강이 꾸불꾸불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이 뭐 그걸 들어서 쓰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비슷해요. 그래서 꾸불꾸불한 뱀은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용이 뭐냐면, 바다의 용은 나일강을 얘기를 합니다. 나일강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신학 가르칩니다. 나일강을 얘기를 하는데 애굽입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한 뱀은 아수르. 날랜 뱀이죠. 날랜 뱀 리워야다는 아수르. 꼬불꼬불한 뱀은 바벨론. 그 다음에 바다의 용은 애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뭐 털렸느냐?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죽이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100% 털렸다 그거 가지고 싸울 일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짐승, 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뱀, 짐승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나와요. 공통점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짐승, 뱀, 용 이것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거대한 어떤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짐승 혹은 뱀, 용 이렇게 나와요. 리워야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사단 혹은 하나님의 원수 마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꼬불꼬불한 뱀, 날랜 뱀, 바다의 용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짐승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용, 뱀, 짐승 이로 표현되어 있어요. 계시록은 이걸 그대로 다 얘기해 버렸어요. 뱀, 옛뱀, 그 다음에 그 용, 짐승 다 있습니다. 거기는 바벨론 다 있어요. 자, 근데 이것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냐면 여기도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에요. 견고하고 강한 칼로 그들을 죽이시고 벌하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뱀을 반드시 죽이시겠대요. 멸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옛날 큰 뱀 또 누구는 아나콘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건 모형으로서 비유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세요. 1절. 계시록 20장. 자, 1절부터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여기 잘 보면은 지금 그 3절까지 나와 있는 2절에도 이게 용이요 뱀이 나오죠. 용이고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입니다. 자,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그런 존재예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거 계시록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지금 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야, 뱀이 그게 용이야. 그건 근데 옛뱀이고 그건 용이야.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마귀고 사단인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써놨으니까 무조건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지금 요한이 영감으로 썼는데 어떻게 해서 야 뱀이 그게 용이잖아. 그것이 사단이잖아. 같은 거예요. 마귀잖아. 그러니까 뱀이 용이요, 용이 뱀이요, 또 사단이 뱀이고 뱀이서 사단이고 다 같은 존재라고요. 그게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이것을 잡아다가 어디에 넣어놨냐면 무지개에 집어넣었어요. 천사가 무지개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넣어놨냐면 1000년이라고 해요. 1000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천으로 완성되는 기간입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1000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무저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1000년이 차기까지예요. 1000이 완성되기까지 거기에서 만국을 바로 여기는 미혹하지 뭐라고 하죠?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잠시 후에 잠깐 놓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뱀 있죠. 뱀이라고 그러고 짐승이라고 그래요. 무저갱에 있는 존재, 무저갱에서 일하고 있어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무저갱에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뱀의 활동 부대가 어디예요?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3절까지 되어 있어요. 무저갱 안에 잠겨서 이 무저갱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일할 수 있는데 무저갱 밖에서는 활동하지 못해요. 자, 근데 여기 뱀이 무저갱 안에 있어요. 거기서 만국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 무저갱 안에서는 미혹할 수 있는데 무저갱 밖에서는 미혹할 수 없는 존재가 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은 뱀, 짐승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얘기할게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 거대한 세력을 말하는데 바로 어떤 미국 혹은 누구야 지금 대통령 트럼프 혹은 카톨릭 교황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 너 우리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짐승, 뱀, 사단, 마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뱀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세력, 모든 존재를 바로 뱀, 용, 사단, 마귀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건너편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존재죠. 인간이 선악과 먹고 선악과 먹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를 짐승이라고 하고 예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고 마귀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창세기 한번 보세요. 3장에. 창세기 3장 1절 2절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있대요.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절에 이게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자에게 아담이죠.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무의 그 실과 그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손으로 만져서 따가지고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열매에 대해서 그 나무에 있는 열매는 자신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그 나무에 있는 그 열매에 대해서 자기가 손을 뻗어가지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여기도 얘기해놨어요. 이미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 스스로 그걸 따먹으면 그건 죽는다. 그래서 죽기 때문에 너희는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3절에 잘 보면은 야 먹긴 먹을 수 있는데 먹는데 이게 먹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데 이게 만지지도 말고 손을 만지지 말아라. 너희가 그걸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먹긴 먹는데 이상해요. 먹는데 자기네 손을 뻗어서 먹으면 죽어요. 네 스스로 그것을 따먹으면 그걸 죽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계시록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한다는 내용이 계시록 2장 7절에 있어요. 아니 여기는 먹지 말라고 여기는 먹네요. 근데 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창세기 3장에는 인간 스스로 손을 뻗어가지고 그걸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뭐냐면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가지고 줘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먹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전에 제가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3장에는 인간 스스로 따먹으면 이게 죄라고 나오고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열매를 주어서 먹으면 그게 생명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재밌는 게 전에도 말한 것처럼 생명나무 선악과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선악과는 어떻게 선악과가 되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이걸 번역하면 율법의 수고입니다. 율법의 수고, 율법의 의로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과가 돼요. 여기는 원시계시인데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손을 뻗어서 그걸 생명을 따먹으면 선악과가 된다고요. 인간 스스로 번역을 하면은 인간의 의로서 스스로 생명과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선악과가 돼요. 인간 스스로 따면은 선악과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주어 먹으면 생명과가 돼요.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생명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먹으면 생명과가 되고 그거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이 인간의 노력, 열심, 의 이런 거예요. 인간의 의로서 그 선악 생명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따가지고 먹으면 인간 스스로 따먹으면 선악과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율법의 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인간의 의로서 영생하려고 하면은 선악과가 돼요. 사망이에요. 근데 인간의 의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 먹으면은 생명과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6절도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는 그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 얘기해요. 인류. 씨 없는 인류, 생명이 없는 존재를 여자로 표현해 놨어요. 자, 근데 여기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가 스스로 열매 따먹어 가지고 남편 줬다고요. 남편은 예수예요. 자기가 그걸 따먹고 그걸 예수에게 주니까 예수도 죽어요. 자, 근데 계시록 2장 7절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에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야, 누가 줘요? 여기 지금 창세기 3장 6절에는 여자가 스스로 따먹는 거고 계시록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줘서 우리에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 인간이 스스로 따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여기에 정보를 줘놨어요. 그래서 이 3장 5절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었다고 그랬잖아요. 6절에 보면 따먹었어요. 그걸 이게 따먹게 되면은 자기가 손을 뻗어서 그걸 먹어요. 그걸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밝아져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아요.
보세요. 자기가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 다음에 눈이 열렸어요. 이게 인간의 의로서 인간의 자아입니다. 윤례와 법도 같은 양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의로서 바로 율법에 있는 그 내용을 내가 먹게 되면은 선악과라고요.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생이 전부 다 신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요. 뭐가 밝아요? 선악을 분별하게 돼 있다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어서 뭐를 해요? 선악을 알게 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 아담과 하와로 되어 있는데 선악과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악과 인간의 손으로 따가지고 자기도 먹고 남편도 줬어요. 이렇게 되니까 눈이 열렸네요.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네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율법으로 선악을 심판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주체가 된다고요. 누구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선악의 주체가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게 신이에요. 그게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해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열매를 먹으니까 선악의 주체가 돼버렸어요. 그걸 선악의 주체가 된 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선악의 주체가 된 걸 선악과 먹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여자가 하나님과 하나로 결혼해야 될 존재예요. 근데 이게 딱 먹어서 선악의 주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과 맞짱 뜨는 하나님 건너편에 신으로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건너편의 대상으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자는 하나님 자기 반대편에 있는 것이고 여자는 자기 반대편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죄악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죄를 멸하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죄악은 인간 너머에 있는 자연세계 너머에 있는 어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문제는 인간은 만물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을 알지 못합니다. 신을 알지 못하고 신에 대하여 자각을 하는데 신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은 신을 거려냅니다. 학문으로 거려내고 철학으로 거려내고 또 그 형상으로 여러 가지로 거려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게 신일 거야 라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은 초월자, 보이지 않는 존재, 영원한 존재, 그런 생명이 있고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간이 신에 대하여 상상해서 만들어놓은 규칙이에요. 인간이 신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합의점에 도달해 가지고 신은 형상이 없어. 신은 무소부재해야 되고 전능해야 되고 신은 사랑해야 하고 신은 또 죄악을 버려야 되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정의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 신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인간이 만든 규칙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죄야 악이야. 근데 인간이 그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너희 장로의 유전이 인간이 만든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요걸 어기면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보내요, 우리를? 인간이 만든 규칙을 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규칙이나 질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심판해가지고 우리를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의 본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본질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선악과 먹은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밝아져 신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선악과 먹은 모든 군상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 선악을 판단하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는 죄악은 이거예요. 하나님 건너편에서 신의 자리에 앉아, 신이 되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적 자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이것이 죄라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신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만 하시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가 죄악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악한 존재예요. 인간이 말하는 뭐 잘못해서 저 죄고 뭐자 이런 게 얘기가 아니고 그건 모형이에요. 진짜 모형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선악과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인생들을 바로 죄라고 하나님은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악의 자리에 앉아서 눈이 밝아져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를 성경은 죄악이라고 하면서 그걸 심판으로도 얘기하고 지옥으로 얘기하고 무지개로 얘기하고 사망으로 얘기하고 저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 건너편에 신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같이 됐죠.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면 이게 죄라고. 죄악이고 그게 죄고 그 존재는 악한 자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그 상태, 너희가 지금 선악과 먹고 있는 그 상태, 너희는 그 의라고 거룩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상태가 그게 지옥이야, 무지개야, 사망이야, 저주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와요? 지옥에, 어둠에, 사망에 여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아래 앉은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어둠에 앉은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무지개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을 먹게 되면은, 그 열매를 먹으면은 생명과 먹은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선악과는 자기 스스로 그걸 따먹고 바로 사망 아래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세상 임금들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고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에게 은혜 베풀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 구원받은 존재,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얘기하고 영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응?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먹어서, 은혜로 열매 먹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영생, 구원, 복, 그 다음에 저 생명, 영원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반대로 인간 스스로 선악과 그 열매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망, 저주, 죄, 악,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 되었고 스스로 신이 되고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됐고 왕이 됐고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오늘날 우리예요. 나 세상에서 용으로 살아가요. 뱀으로 살아가요. 마귀로 살아가요. 사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예요. 계시록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자, 옛뱀이요, 용이요, 사단이요, 원수, 마귀요 이렇게 나왔죠. 그 나를 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말씀 전쟁입니다. 용, 뱀, 사단,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말씀 전쟁입니다. 이 말씀을 전쟁을 통해서 자,
말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이게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냐? 성령으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렇게 그 하나님이 침공한 나라가 뭐냐면 그게 아수르요, 바벨론이요, 애굽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자기 왕국을 짓고 아수르로 살아가고 있는 자,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그 다음에 바다의 용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침공하셔가지고 그 나라를 파괴시키는 게 구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뱀,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죠. 여기 보면 이 짐승이에요. 바로 이 짐승, 리워야단, 뭐 뱀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용,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 건너편에서 신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며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 그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어떻게 죽이냐면은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에 아까 읽어봤죠? 거기에 어떻게 죽이냐면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칼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서 칼이라고 하는데 말씀으로 나와요. 계시록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리워야단, 짐승, 뱀, 용, 사단, 마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로 죽이는 내용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또한 이 내용을 예언적 계시로 해놓은 것이 애굽에서 그 출애굽한 1세대예요. 1세대가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들이 폭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폭로돼요. 폭로되니까 어떻게 되면 죽어요. 거기서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그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 20세 이상 되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모세와 갈렙 빼고는 다 죽어요. 죽어야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까발려져요. 10가지로 거기 하나님을 원망했다 대적했다 나오는데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10의 말씀이 임하니까 10으로 이 세상에 있던 모든 10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러내서 결국은 폭로해가지고 그들은 다 죽는 겁니다.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히브리서 한번 11장 보세요. 용을 어떻게 죽이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 읽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11장. 죄송합니다. 11장이 아니고 4장. 4장.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여기 12절입니다. 12절. 자, 12절, 13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존재가 되면은 그 말씀 앞에서 바로 우리를 그 말씀이 벌거벗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 앞에도 그 피조된 것들,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지으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지으신 것, 피조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재창조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역창조,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 만드는 것이 역창조라고 그럽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런 그 재창조의 그 사역의 본질이 뭐냐면 말씀이 임해서 그 사람을 다 벌거벗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로 나와야 된다고요. 벌거벗어야 벌거벗겨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벌거벗은 것처럼 전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처럼 전부 다 드러나다. 벌거벗은 것처럼 눈앞에 전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한글 성경에 가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요게 한글 성경에 이제 상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여기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있잖아요. 이거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이렇게 돼요. 여기 지금 상관하다가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되면 성관계 이런 게 나와요.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면 무슨 얘기냐면 말씀과 하나 된 자가 되면은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나와요. 이게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 골수 이런 것들이 찔러 쪼개지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가지고 완전히 그분과 하나가 된다 이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지 못하죠. 알지 못하죠. 근데 말씀을 하면 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전부 다 드러나서 바로 내가 그분과 하나 된 자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뱀으로 살고 있는 인간들 우리죠. 이게 뭐냐면 그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선악과가. 다시 말해서 그 선악과 들어가 보면 지혜의 나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손으로 뻗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훔쳐버렸어요. 그걸 선악이라고 그래요. 선악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훔쳐서 바로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 사단입니다. 원래 하나님 건데 그걸 자기가 손을 뻗어서 훔쳐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겁니다. 결국은 너는 사단이네, 마귀네, 용이네, 뱀이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걸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지금 히브리서 4장 11절이라고 얘기했는데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어떠냐 크고 간간 이사야 27장에는 1절에는 크고 강한 칼이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말씀의 검이에요. 응?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 같은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가 벌거벗겨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이게 필요하냐면 벌거벗겨져야 되냐면 견고한 칼 양날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벗겨지게 되면은 우리 옛사람이 죽어요. 말씀에 의해서 벌거벗겨져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나를 벌거벗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된다고 해요. 이게 레마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의 특징이 있는데 말씀이면 모든 죄악이 폭로되는 겁니다. 계시록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폭로시켜서 우리를 전부 다 멸해버립니다. 말씀이 오면은 죄악이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요 단계가 있어요. 말씀이 오면은 모든 것을 벌거벗겨요. 다 폭로시켜서 그 말씀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의해서 회복으로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벌거벗겨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바로 파괴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살아나는 말씀이 이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기능은 칼로 되어 있는데 죽이다. 이 칼로 나올 때 죽이는 거예요. 다. 어떨 때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너희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드러나게 해서 다 드러난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죽이고 나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말씀으로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그를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아가면 고생하잖아요. 환난도 있고 고상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걸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를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되면은 곧 아주 완고해져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어요.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여기 말씀이 폭로한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아픔, 이런 슬픔,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이 폭로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폭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벌거벗겨 버리다 하는 것이 상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관계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벗겨버리는 것을 네가 나와 결혼하다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요. 말씀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신약으로 해석하면 상관하다가 전부 다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얘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상관한다고요. 나의 모든 것을 폭로시켜서 옛사람 지키고 새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그게 드러나느니라. 상관하다가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폭로하는 거, 죄악을 폭로하는 게 상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론으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상관해서 우리를 드러낸다고요. 상관하는 게 결혼했다고요.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는 걸 그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폭로되면 우리 안에 그 말씀, 폭로한 그 말씀이 레마로 흐른다고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폭로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살려낸다고요. 죽이고 다시 살려낸다고요. 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나를 폭로한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살려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흐르는 것을 생수의 강이라고 해요. 내 안에 성령이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된 것을 생수의 강이라고 한다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흘러가는 것을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진리 안에 있는 자,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전 안에 있는 자, 복 안에 있는 자, 영혼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전부 다 성경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성전에 대한 환상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이제 들어 있어요. 에스겔서도 그렇고 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데 그 에스겔서 이 47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성전에 대한 얘기를 거기에 해놨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봤어요. 근데 그게 재미있는 게 공통적으로 나와요. 성전에 뭐가 있냐면 먹을 양식이 있어요. 성전에는 먹을 물이 흘러나와요. 거기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시록에도 나오죠.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우리 안에 혼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내 모든 것을 폭로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상관한다고요. 그게 상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상관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걸 폭로해갖고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사람 만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있는 상태를 레마, 생수의 강, 생명의 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 와서 나를 여기 리오야단입니다. 베헤마입니다. 베헤못인데 짐승으로 살고 있는 나를 폭로해요. 어디에 살고 있냐? 옛성전에 살고 있다고. 옛성전에 신으로 살고 있어요. 뭐하고 살고 있냐면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선악을 판단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죄를 훔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니까 나를 전부 다 까발려요. 어떻게? 옛성전이네, 율법성전이네, 너 바벨론 성전이네, 헤롯 성전이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우리를 까발려요. 그리고 까발려서 그 성전을 파괴하는 내용이 계시록이에요. 거기를 파괴하고 거기를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면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요. 이 일을 까발려서 파괴시키고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을 뭐가 하냐면 좌우의 날선 검, 크고 강한 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바로 우리 안에서, 생명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옛성전 파괴되고 새성전 된 성도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원받은 그런 성도들이에요. 이 지금 욥기는 뭐냐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욥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아무도 파괴할 수 없어요. 이거 베헤못이나 이 짐승으로 나와요. 리오야든지 악으로 번역해야죠. 인간이 이건 죽일 수 없어. 왜 못 죽여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활로도 안 되고 칼로도 안 되고 절대로 죽여요. 이것도 말도 안 해 이놈이. 에? 나 자신,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욥한테 얘기를 하면서 요 41장 저 본문에 내가 베헤못을 죽일 거야. 심판할 거야. 멸할 거야. 리오야단을 내가 반드시 멸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 곧 크고 견고한 칼, 이 말씀이 떨어지는 그때 뱀으로 살고 있는 자, 용으로 살고 있는 우리예요. 뱀, 용, 마귀, 사단, 하나님 건너편에서 신으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여서 심판하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서 구원하는 내용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뱀으로 살고 있는 너를 이렇게 구원해내겠다는 거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겠다는 겁니다. 그건 여기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뱀으로 살고 있어요. 용으로 살고 있어요. 뱀옷이에요. 네? 그 다음에 리오야단입니다. 하나님 건너편의 짐승으로 또 하나님 건너편의 사단과 마귀로 살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폭로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폭로하고 난 뒤에 네가 뱀이야 마귀야 용이야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심판해서 멸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멸하고 난 이후에 멸함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멸망받으면 말씀으로 그를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 악, 불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자고 내가 악한 자고 내가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를 성경은 바로 무지개 아래에 있다, 어둠에 있다, 사망 아래에 있다, 지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로 저 거짓 선지자, 용, 짐승 여러 가지로 나를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존재들. 짐승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네 발로 걸어가면서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어야 돼. 하늘의 신호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라고요. 바로 요번 정말 이 성경에 보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역사상 가장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가장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가장 비참한 그런 환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죽이려고. 그의 존재를 폭로해서 그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욥을 죽어야 돼요. 예수 죽어야 된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죽어야 돼요. 그래 죽어야 뭐가 넘치게 되냐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그랬어요. 죄가 폭로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 죄가 폭로되지 않으면 은혜도 없어요. 죄가 폭로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만약에 죄가 폭로되지 않은 거기가 어디?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가 사망이고 거기가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 죄가 폭로된 그 자리가 어디서? 혼이에요. 무저갱이에요. 거기 폭로되면은 거기에 폭로된 그것을 보니까 거기 짐승이 있네. 리오야단, 베헤못, 용, 사단, 마귀가 거기 있네. 거기 보니까 거기가 지옥이네. 거기가 저주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와요? 예수님이 허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비유라는 거야. 이 땅 맞아요. 오실 거 2000절.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왔다고요? 허감으로 왔다고요. 여기가 허감이요.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우리 아니에요. 어둠에서 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사망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또 여기 저 선악과 먹고 신의 자리, 짐승의 자리, 그런 왕의 자리에 앉아 살고 있는 그에게 그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뭐로? 하나로 죽었다고요. 그가 오셔서 우리로 하나 되어 죽어야 돼요. 그가 오셔서 죽어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그가 오셔서 죽으면 은혜가 더하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돼요. 그래서 죄 있는 곳에, 골고다가 죄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모형이에요. 죄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모든 각 사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와요? 죄가 있는 그 세상, 그 땅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가 여기서 죽어야 돼요. 우리와 하나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죽음으로써 죄, 악이 까발려지고 원수로 살고 있는 존재가 까발려지고 사망 안에 있는 자, 용, 뱀, 사단, 마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까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옛뱀으로 온 거예요. 그가 뱀으로 오셔서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리라. 뱀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가 뱀으로 오셔서 뱀으로 그가 죽어야 거기에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뱀으로 그가 죽으면은 바로 우리를 마지막 하나로 율법을 완성한 존재로 그가 우리를 완성해서 그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게 돼 있고 그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걸 말했는데 욥에게 그것을 비유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것을 나중에 깨달아서 완전한 죽음을 죽는 자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그냥 은혜, 구속, 진리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가 많은 저기 북한 땅 이런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 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와서 나를 까발려야 된다고요. 이렇게 말씀이 와서 까발리는 것을 결혼하다 성관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우리가 하나가 된 내용을 말한 겁니다. 까발려지면 어떻게 되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요. 말씀에 의해서 죽으면 그 말씀이 죽어도 살리라고 해요. 누가 살리냐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데 그것을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어느 땅이라고 하지 말고 나 어디에서 넘쳤어요? 우리 속에서, 내 안에서. 그걸 경험한 자가 간증하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지난번에 뱀은 여기 오늘 입어야 되는데 짐승이에요, 옛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어요. 이건 사단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주여 나를 까발려 주셔서 뱀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옵소서. 나를 옛사람 죽여서, 옛뱀 죽여서 진짜 새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상관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까발려지고 이제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좌우에 날선 그 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금에 의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가 다 찔러 쪼개져 완전히 심판을 받고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그 말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 생명이 있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제는 생명강이 흐르는 그런 골짜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를 진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상간해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사람 되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거룩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